본문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탄을 했어요. 나는 어쩌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졌을까 하고 그렇게 뽐내고 옷이 됐어요. 자기 뿔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슴이 자기 다리를 보게 됐어요. 다리가 어쩌면 이렇게 볼품이 없고 가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가 못생겼다고. 그 순간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슴은 날렵하고 힘찬 다리로 멀리까지 달아날 수가 있었어요. 이 다리 덕분에 이렇게 사냥개를 따돌리고 멀리까지 도망쳤어요. 그때서야 이 사슴은 다리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 자기가 볼품없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멀리 도망쳐서 살아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의 고마움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사슴은 자기 그 자랑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쫓아오던 사냥개에게 물리고야 말았어요.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이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뿔만 아니어도 내가 멀리 달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장점이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내게 있는 약점이 오히려 나를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아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뿔 때문에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했던 다리가 멀리 도망가게 있는 것을 비유로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주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받는다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들이 멀리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우리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의 정말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능력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멀어질 때는 어둠이 오고 근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모든 심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모든 심판이 오고 모든 제약이 들어오게 된 것도 성경은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중심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너 마음, 너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왜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가까이 하시지 않고 멀리 계시는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교만할 때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첫째로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거리가 멀리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죄 중에 빠져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돌아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성령의 사모함이 임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 곧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을 한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그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공격을 한다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정욕, 세상의 불우,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선한 것, 그러니까 의로운 것, 최상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 이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교만을 몰아내야 합니다. 교만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앞장서야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만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이 낮은 계곡을 향하여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심령을 향하여 계속해서 흐르게 돼요. 겸손한 심령이 낮은 계곡과 같다.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은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겸손한 심령을 향하여 계속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애통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첫사랑,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달아야 되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영성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라고 하는 사실. 마귀는 이 교만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 교만, 질투, 혈기,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이 강팍한 심령에는 교만한 마귀자 섬기는 자리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싫어한다는 사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만을 원한다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주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영성이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도 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네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축복. 순복이 뭡니까? 순종이.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그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 순종이 만대까지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순종하면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축복장, 저주장. 이 28장이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데 2절에 보면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미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 반대로 반면에 15절에 보니까요.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길 수 있다. 마귀의 번성, 그렇다면 마귀의 번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번성을 알아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번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들 것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걸핏하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놓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능력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정말 오늘날은 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마귀와의 싸움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도망가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런데 어쩝니까? 마귀는 이 영물이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을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럴 때 방심하면 마귀한테 우리는 잡히고
마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귀는 벌써 알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갖고 7길로 도망간다 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한다는 사실. 왜? 그래야만 사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그때 곧바로 마귀는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를 자기의 종으로 함락시켜버려요.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마귀는 곧바로 찾아와서 다가와서 마귀의 종으로 함락시켜버린다는 사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지면,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 마귀의 종 노릇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면 이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실컷 부려먹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제 2022년도 이 해에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해서 마음밭에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뭐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굶주린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두루 찾아 헤매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의 밤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올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끝으로 5번째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첫째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성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은 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시편 63편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그러고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좀 제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